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3번 하고 4번째로 결혼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감사한 것은 4번째로 결혼한 남편은 이 여성이 그동안 3번이나 이혼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면 날아가랴 지면 터지랴 너무나 아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여성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 참 행복하겠다. 너 그동안 고생한 것 이제 보상을 받는구나 라는 말로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얼굴도 야외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못해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갔는데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몸에는. 그래 의사 선생님이 신경성이 아닐까 싶어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각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여성이 조심스럽게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니, 사실 제가 그동안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이제 결혼을 하였는데 정말 이번 남편은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남편이 잘해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남편도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또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 걱정이 되어서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질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성분은 4번째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헤어지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정말 이혼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그녀를 매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성은 이런 염려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행복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대신 불안해하며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갔던 것입니다만,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걱정도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도 팔자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운치 않은 것은 당장 우리들도 이 여성처럼 온갖 염려를 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도 염려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들에게 새와 백합화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매일 염려를 끼고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끼고 살아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왜 이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염려에 대해서 생각하시며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 시원찮은데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염려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하는 염려라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운데 키 작은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키가 너무 크신 분은 내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 매일 여러분 그거 걱정하신다고 커지십니까? 매일 걱정하신다고 작아지십니까? 심리학 서적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염려하는 걸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주로 과거의 일을 가지고 염려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하며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버스 떠났는데 지금 와서 조금 일찍 오면 왔을 것을, 조금만 빨리 왔을 걸, 그때 미적거리지 말았을 것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의 한 대학 총장님이요,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에게 좌우명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무에다가 톱질을 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톱질을 하고 난 후에 생기는 톱밥에다가 톱질을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톱질은 단단한 나무에다 하는 것이지 톱밥에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톱밥은 과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에다 톱질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두고 크게 얽매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 책에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로 염려하며 사는 것은 뭐냐? 미래라고 합니다. 영성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헨리 나우엔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한다 그랬어요.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고 한다. 뭐로 채웁니까?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으로 가득 채우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염려를 한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마태복음 16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염려할 큰일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오시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얼마 전, 말 그대로 정말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얼마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하느냐? 내가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왜? 베드로의 꿈과 야망이 다 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꿈은 뭡니까? 그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출세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거 보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했다가 예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처럼 염려했던 일,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일어나면 어떡하지? 고민했던 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염려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으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내가 염려함을 통해 내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놓고 염려 많이 하면 내 자녀가 더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후회하고 염려해도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마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아는 염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불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하며 산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엉터리기 때문에 염려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은 염려랑 직결이 됩니다. 당장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요, 재미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요, 강야에 들어갑니다. 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강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대해서 말만 들었지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들은 비옥한 이 이집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가봤더니 정말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정말 사막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들이 그곳에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홍해에서 그 갈라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척박한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메마른 사막 같은 광야의 길을 바라보면서도 불평하며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식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로 먹여주십니다. 고기 없다고 불평하자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매일같이 먹게 해주십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했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식으면, 믿음이 사라지면 염려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과 직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주목해 볼 사실은 믿음 생활하며 보면 그럴 때가 있다.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보면 믿음이 작아져서 염려할 때도 있지, 뭐 그거 갖고 꼭 뭘 문제를 삼아 뭘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 마음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잘못하면 쓰러지고 시험 들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지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술 먹고 코 삐뚤어져 홍도야 울지 마라 부르고 다니는데 무슨 기도하며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염려도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염려도 우리를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염려가 마귀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던 조지 물러는요,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조지 물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면 반드시 믿음이 죽습니다. 대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염려가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염려하며 사는 어리석은 모습은 멀찌멀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매일같이 찾아오는 염려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짓누르는 염려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안 하겠다고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염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요,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내고요,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요, 맨날 뺀질뺀질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새벽기도 나오랴, 그 수요 예배 나오랴, 토요 기도에 나오랴, 주일 예배 나오랴, 속회 예배 드리랴, 또 뭐 성경 공부하랴, 또 뭐 속회 예배 드리랴, 바쁘다 보면요 살림사랴, 회사 일하랴, 주님 일하랴,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염려는 어떻게 보면 한가할 때 오는 거예요. 한가할 때 오는 거예요. 앉아서 궁상맞게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염려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면 거기서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 읽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들어옵니까? 예배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있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염려가 들어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염려는 우리 삶 속에 점점 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남은 비결은 뭐냐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낮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 제비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생물도감을 때 참 놀랐는데요, 이 제비는 새끼를 키울 때 재미난 것은요, 암놈 순놈이 다 남편 아내가 다 같이 와서 열심히 먹이를 물고 하고, 보통 보면 암놈은 기다리고 순놈이 먹이를 물고 와서 암놈한테 주면 먹이도 하는 게 아니라 제비는 새끼를 놔놓고
암놈도 순놈도 날아가서 먹이를 갖고 와서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런데 이 제비가 하루에 몇 번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줄 아십니까?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우린 하루에 새끼 3번 밥 먹지 않습니까? 우린 몇 번 먹을 것 같아요? 적어도 100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100번 이상 먹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비 새끼가 그럼 하루에 100번 그러다 보면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데요. 이게 각종 곤충을 제비가 얼마 곤충을 먹냐면 3주 동안 정도 걸리는데요. 자라는데 무려 3주 동안 15만 마리 정도의 곤충을 먹어야 제비가 자랄 수 있대요. 제비 엄마 아버지 등골 빠지겠죠. 열심히 물어와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15만 마리 곤충이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것은 지구상에 제비가 2마리밖에 없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사는 조류의 숫자가 얼마냐?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10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1000억 많은 새들이 얼마나 많은 곤충과 먹이를 먹이며 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까지 살면서 새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우리 못 듣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 딸을 볼 때는 어르신들 그러더라고요. 아들, 딸 볼 때는 그렇지 모르는데 손주 보니까 너무 이쁩니다. 입에 넣어도 이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쁩니다 하는 이야기 하시는데 그 손주를 보는 모습보다 1000만 배 하나님 더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런 하나님이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희가 기도하며 맡기며 기도하며 살면 염려가 너희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사랑하심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의 염려가 오히려 사라지게 하시고 그 염려했던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간증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염려를 가슴에 품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매일 묵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거 매일 묵상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기도의 열심을 더하실 때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열심히 구하시며 거기다 기도의 열심을 더하셔서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염려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차가 온다고 우리가 안고 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시간에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1절로 3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며 기도의 열심을 더하시는 마귀가 주는 염려를 이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